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옛날에는 작가들이 글을 쓸 때에 원고지 위에다가 만년필로 직접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주 두꺼운 소설이나 두꺼운 책을 쓰신 분들은 내가 원고지로 몇만 장을 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황순원 작가 기념관에 가가지고 그가 쓴 소나기 원고를 보니까 원고지 위에다가 전부 만년필로 쓴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 중에서 원고지에 글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트북이 나와가지고 노트북으로 치면은 훨씬 속도도 빠르고 수정도 잘 되고, 그리고 그 파일을 그냥 그대로 출판사에 보내면 이게 책이 돼서 나옵니다. 시대가 바뀐 겁니다. 지금은 비행기 예약을 할 때도 옛날같이 공항에 가서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창문 쪽으로 해주세요, 복도 쪽으로 해주세요, 이러면서 좌석을 예약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비행기를 예약을 하고 좌석까지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이유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옛날 방법을 고집하는 분들, 원고지에다 꼭 만년필로 글을 써야 되고 공항에 가서 창문 쪽으로 복도 쪽으로 그래가 예약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시골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가 갓을 쓰고 집신을 신고 소달구지를 타고 광명역으로 온다면 사람들이 전부 구경할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이 갓을 다 썼거든요. 할아버지는 갓을 다 썼고 담배대도 긴 거 이래가지고 이게 담배 떼면서 무기이면서 뭐 여러 가지로 썼습니다. 예. 지금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은 문경세제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고려시대의 여자들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고려시대의 옷을 입고 고려시대의 머리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잠깐 시대를 착각을 해서 이 고려시대냐, 이게 21세기냐. 근데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옛날 사극을 촬영하는 엑스트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간이 아니니까 이제 성벽에 올라가서 쉬려고 막 올라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려 여자들이 막 올라오는지 알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옷을 입고 그런 머리를 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만 해도 여성들이 막 파마를 해가지고 폭탄 맞은 머리로 막 이게 멋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래가지고 다니면 다 쳐다봅니다. 스마트폰으로 막 찍습니다. 이상한 여자, 조선족이 왔는가 보다 이러면서 막 찍습니다. 시대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변한 시대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도 전부 손바닥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접기도 하고. 전에 한번 신천에 가니까 어떤 분이 가방을 들고 가요. 거기서 전화 소리 들리니까 꺼내는데 이만한 무전기 같은 스마트폰을 꺼내가 여보세요 이러는데, 야, 저 사람은 진짜 옛날 사람이구나.
스마트폰이 무전기같이 생겼어요. 제 바로 위에 있는 형은 심장 판막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번 지방에서 설교를 하고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서 내렸는데 형이 수술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택시를 타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딱 마침 그 시간 형은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로 밀고 가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시체 쭉 늘어지가 있는데 눈이 못 뜨는 것은 물론이고 움직이지도 못, 손가락 끝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죽은 시체입니다. 나중에 회복되고 난 뒤에 이제 만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요새는 참 이 수술이 발달했더라. 내 심장이 비대하니까 마치 옷을 맞춰두지 잘라주더라. 그리고 심장 안에 이만한 핏덩어리가, 야구공만한 핏덩어리 있는데 그것도 빼주고, 그리고 판막이 안 다치니까 금속 판막으로 달아주더라. 참 요즘은 이 심장 수술이 많이 바뀌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한다는 것은 꿈이었습니다. 희망사항이었습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의 심장을 단다는 것은 정말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심장이 없어서 수술을 못합니다. 심장만 있으면 전부 다 심장 이식 수술을 다 받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교인 중에 은행 본점에 본부장이 있었습니다. 지점장보다는 좀 높다고 그래요. 이분이 간 경화로 아주 그 얼굴도 까매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드디어 결단을 내리고 외국에 가가지고 간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성공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은행으로 돌아가느냐고. 이랬더니 자기는 죽어도 은행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 봉사만 하다가 자기는 죽겠다는 겁니다. 은행에서 본부장 하면서 좋은 성적을 올리려고 하니까 술을 계속 마시는 겁니다. 그 술이 자기를 죽인 거예요. 요즘은 미국 병원에서 사람의 간이 없으니까 돼지 간을 이식을 시킵니다. 지금 기술로는 한 달 정도 삽니다. 그래도 수술을 해요. 사람이 한 달 정도 살되고 돼지 간을 이식시켜 가지고 수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보고 이 돼지 같은 놈, 돼지 같은 새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젠 돼지를 욕하면 안 돼요. 돼지 보면 생명의 형제야. 우리에게 생명을 나눈 자매요. 암돼지는 이래 불러야지. 이 돼지 같은 새끼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돼지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기시대가 오니까 고층 건물에 그 엘리베이터가 쫙 올라갑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고속 전철이 달립니다. 에어컨. 요새도 붙여 쓰는 사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에어컨. 그리고 LED가 또 개발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조명들이 밤을 밝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탱크, 장갑차, 폭격기 이런 거로 전쟁했습니다. 요즘은 드론으로 전쟁을 합니다. 드론은 몇 천만 원 안 합니다. 몇 천만 원짜리 드론이 수천억짜리, 수조 원짜리 폭격기를 격출시킵니다.
스마트폰은 전화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머리를 대신하고 우리의 손을 대신하고 우리의 발을 대신하는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어디 가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머리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전화번호 외우는 게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다 외워줍니다. 뭐 계약이라든지 모든 것을, 연락이라든지 스마트폰이 다 해줍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무슨 등록을 하는데 스마트폰으로 등록을 합니다. 저는 그건 못해요. 그런 혜택이 있어도 저는 못합니다. 이걸 막 들어가고 빼고 뭐 아이디 넣고 이러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 있는데 그 이야기는 나 이 전자시대에 못 살겠다. 버스도 카드로 결제하고요. 그래서 사실 버스를 안 탔어요. 지하철도 이거로 갖다 대고. 음식점에 가도 사람인데 주문하면 안 돼요. 이 무슨 기계 앞에 그 눌려야 되고요. 택시도 앱으로 불러야 됩니다. 스마트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택시를 부를 줄 모릅니다. 이걸 못해가지고. 저는 음식점에 가도 주문을 못합니다. 굶어야 됩니다. 혹시 제가 굶어 죽을지 모릅니다. 제가 아파트에 있을 때 제일 두려운 게 뭔가 누가 오는 겁니다.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뭘 눌려야 되는지, 뭐 통화를 눌려야 되는지 문 열림을 눌려야 되는지, 그 사람 오는 게 제일 겁이 나요. 그래서 누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아파트 들어가는 것도 못 들어갔어요. 비밀번호 너무 길어가지고. 만약 일제강점기에 탄압받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폭탄 2방이면 세상이 바뀐다, 이런 말을 했다면 아무도 안 믿었을 겁니다. 근데 원작 폭탄 2방으로 일본은 망하고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 자유는 압제보다 더 비싼 겁니다. 자유는 탄압보다 훨씬 비싼 겁니다. 6.25 전쟁으로 300만 명이 죽거나 실종합니다. 그리고도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의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들보다 더 큰 변화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의 자유를 주셨고, 모든 불치의 병을 치료해 주셨고, 자신의 가치를 찾게 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예수님은 일으키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지 못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억눌려 있고, 아직도 종살이 하고 있고, 아직도 병에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맹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또 맹인을 돌보는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 화를 내셨어요. 천사 같은 분이. 왜 화를 냈는가 하면, 그때 어떤 정부에서 맹인 말고 일반인에게도 안마를 허용한다, 이런 데 입법 고시를 한 겁니다. 근데 맹인들은 일반인들이 안마를 하면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맹인들이 데모를 하고, 어떤 사람은 한강에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고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화를 내신 것은, 왜 동북에 같은 큰 교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침묵을 하냐, 동북교회가 발언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이슈를 따라가면서 발언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이슈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 저를 워낙 믿고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 그 말을 믿고 그냥 조용하게 넘어갔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맹인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르고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은 안마라는 거예요. 안마. 안마가 없으면 얘들은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나오는 맹인 청년 중에 한 명이 안내견을 데리고 왔습니다. 안내견이 얼마나 비싼지 그때 알았습니다. 안내견이 매덕을 합니다. 매덕. 안내견이. 그 안내견은 삼성이 그 청년에게 대여해 준 겁니다. 안내견은 누가 먹을 걸 던져줘도 안 먹습니다. 그거 먹으면 방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동안에. 그러면은 그 맹인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부르거나 먹을 것을 주거나 이래도 절대로 안내견은 그 따라가지 않습니다. 먹지를 않습니다. 그게 훈련을 받은 겁니다. 이 안내견은 그 여청년이 예배 드리는 동안 옆에 딱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그래 딱 앉아가 있어요. 근데 장로님들 중에서 개가 예배당에 들어오는 걸 이해 못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 이분은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들어가다 지나가다 보니까 큰 개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으악 하면서 막 들러 도망가면서 저 개가 있다 뭐 이러면서 뭐 개가 왜 본당에 있느냐고 막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교육자들에게 왜 개가 본당에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냐고, 개를 내보내라고. 그 교육자들이 저 개는 개가 아닙니다. 저 맹인의 눈입니다. 이게 안 통해. 개가 어떻게 거룩한 본당에 들어와가 예배 드리냐고. 어떤 부인은 아기를 낳았는데 반응이 없어요. 애가 불러도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고개를 돌리지를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이 아이가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귀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표정이 없어요. 엄마가 불러도 돌아보지도 않고 웃지도 않습니다. 그 의사하고 그 엄마하고 많이 이제 연구를 한 결과 요 귀에 보청기를 달고 뇌로 연결시키는 이 신경을 수술을 하자.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아기를. 그러면 혹시 이 아기가 들을지 모르겠다. 그 아기는 보청기를 끼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성공했어요. 엄마가 애 이름을 부릅니다. 애는 처음 엄마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애가 본인 반응이 뭡니까? 엄마를 보면서 웃으면서 울어요. 아기가 처음 엄마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웃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시대가 달라진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바로 나가서 맹렬하게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듣지 못해서 반응이 없던 사람,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사람들 귀가 열리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어서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일어서게 해주셨습니다. 요즘 예수님이 오셨다면 암 환자를 고쳤을 겁니다. 류게리 환자를 고쳤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파킨슨씨 환자라든지 못 고치는 병들을 중풍 환자라든지 고치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 소문은 폭발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설교하는데 아주 강력한 설교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설교에 빨려 들어가 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예수님 설교를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울고 웃고 이러면서 그냥 설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떠나 살았던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가,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 깨닫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들어봤지만 이런 설교는 처음 들어본다, 그런 이야기를 전부 다 했습니다. 저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 듣게 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일어서게 하는도다. 사람들이 본 것은 뭡니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겁니다. 처음으로 사람들이 웃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웃습니다. 그리고 웁니다. 너무 좋아서 웁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나사렛 동네에 가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사렛 동네에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하려고 딱 서니까 그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두루마리 성경을 갖다 주었습니다. 옛날에 두루마리 성경은 손으로 필사하기 때문에 많지가 않았습니다. 개인은 가질 수가 없었고 회당에만 있는데 회당도 전부 다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우연히 이사야서의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사야의 두루마리에서 한 부분을 찾으셨습니다. 이사야 후반에 있는 61장 1절부터 예수님이 읽으셨습니다. 그때는 그런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읽는 겁니다.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 1절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에는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여기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리고 눈먼 자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은 61장에 없고 35장에 있습니다. 35장 5절을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왔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종이 왔습니다. 근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면 이 사람 무조건 메시아입니다. 안과 의사가 아닙니다. 눈을 뜨게 하는 거,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무조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사야의 예언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왔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왔거든. 그렇게 기다리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거든. 이 맹인의 눈을 뜨는 것이 이게 표적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냥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무릎 꿇고 당신은 내 주님입니다. 당신은 내 하나님입니다. 내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뜨든지 안 뜨든지 벙어리가 말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왕이 오신 겁니다. 사모하고 사모하던 왕이 오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왕이 먼데 떠났습니다. 그동안 다른 섭정왕이 들었었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부자들의 돈을 뺏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둡니다. 처형을 합니다. 백성들은 굶주리다 못해서 병이 듭니다. 아기들도 맹인으로 태어납니다.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으로 태어납니다. 다리가 병이 들어서 넘어져서 뼈 부러지면 그때부터는 일어서지 못합니다. 부인을 뺏기고 딸들을 뺏깁니다. 사람들은 먹지 못해서 한센병에 걸립니다. 피골이 상접해 있습니다. 툭 하면 관청에 끌려가서 두들겨 맞습니다. 어느 날 낯선 분이 왔습니다. 변장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보니까 옛날 왕이에요. 옛날 그 왕, 우리들의 왕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데 왕이 신하들인 거예요. 사람들은 왕에게 달려갑니다. 거지 같은 왕 앞에 엎드립니다. 왕이여, 오셨습니까? 환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의 억눌림을 풀어주십시오. 감옥에 갇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알겠다. 내가 곧 하마. 내가 곧 다 풀어주마. 병든 자들 다 치료해주마. 빚이 있는 사람들 다 청산해주마. 근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 그냥 맹인이 눈을 떴다. 안과 의사다. 그래서 막 눈 뜨는 것만 생각하지 이분이 누군지를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외모가 평범했기 때문에, 가난한 목수 출신이기 때문에 이분이 누군가 그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생각을 안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것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포로된 자는 석방되며, 눈먼 자는 보게 되며, 듣지 못하는 자는 듣게 되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누구든지 메시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메시아여 도와주소서. 메시아 우리 왕이여 도와주소서. 다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이사야 성경을 읽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경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야, 참 충격적인 말씀이죠.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주의 성령은 나에게 임하셨고 이제 나는 억눌린 자를 다 풀어줄 것이다. 감옥에 있는 자들을 다 풀어줄 것이다. 병든 자를 치료해 줄 것이다. 빚으로 고통받는 자들 다 청산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 은혜의 축복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했던 예언이 오늘 여기서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왕이 오신 겁니다. 그들 지금 보는 앞에서 구원자가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믿기만 하면 전부 새 사람이 돼요. 새 인생을 삽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메시아가 오고 난 뒤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오셨기 때문에 왕의 발에 입 맞추고 그 왕에게 절을 하며 그 왕을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입시 걱정할 거 없어요. 입시 걱정할 거 없어요. 공부 걱정할 거 없어요. 결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죽는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암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빚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빚을 또 그럴 때서 많이 내면 안 되겠지만 빚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왕이 왔는데 왕이 왕 보고 갚아달라고 하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나를 괴롭히는 나쁜 놈들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러주면 됩니다. 일러주면 돼요. 누가 오늘도 나를 애미겠는데 하나님 좀 손 좀 봐주세요. 손 봐줍니다. 틀림없이 손을 봐줍니다. 여기 메시아가 뭘 상한 심령을 고치시며 오늘 우리들은 너무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마음이 상합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마음이 상합니다. 성격이 포악하지 못해서 마음이 상합니다. 이 상한 마음이 속에서 곪고 썩고 문드러져서 막 썩은 물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욕설을 퍼붓습니다. 우린 같이 싸우질 못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싱싱한 심장으로, 갓 잡아 올린 물고기 같은 심장으로 탁 이거를 바꿔주십니다. 아주 싱싱한 심장으로, 향기 나는 심장으로 바꿔주십니다. 이번에 제가 울산에 한번 가니까요,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울산에는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뭐 먹고 삽니까? 이러니까 뭐 다 밥 먹고 살지요. 고래고기가 있습니다. 고래고기가. 근데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래고기 우리 어릴 때 먹었거든요. 우리 어릴 때 고래고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전거에도 고래고기 실어가 고래고기 사이소 이러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어고기도 팔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안 먹습니다. 옛날에 많이 먹으면 찔깁디다 그거.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갑자기 멘붕에 빠진 거예요. 뭘 대접해 드려야 할지 몰라가지고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과 사자가 뛰놉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구리에 손을 넣는데 물리질 않아요.
독사가 안 묻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리들이 우울우울 해가지고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물어뜯깁니다. 잘못하면 얼굴이 하나 날아가 버려요. 물어뜯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혀 아래 독이 있어가지고 막 쏘는데 심장이 붙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독이 없어져요. 독사가 어떻게 됩니까? 실뱀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사자에게 헤딩을 탁 합니다. 그럼 사자가 잡아먹지 않아요. 아이 그만 헤딩해 이러면서. 그러면서 같이 막 놉니다. 왜냐하면 천성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공짜거든요. 공짜. 공짜로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통받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수들 사람들 많죠. 숨 못 쉽니다. 공황장애입니다. 숨 못 쉬는 사람은 공황장애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 인기 있는 가수들이 자살하는 것은 숨을 못 쉬어서 자살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큰 교회 가서 설교할 때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수천 명의 눈이 두 개 아닙니까?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습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설교고 뭐고 그냥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너무 막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나중에는 교회가 작아졌어요. 교회가 아담해졌어요. 큰 교회가 아니, 눈에 싹 다 들어옵니다. 빠진 사람들 다 합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못 고치는 병이 아닙니다. 그냥 고쳐져요. 고쳐집니다. 왕이 오셨으니까. 지금 우리는 원고지에 만년필로 막 책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못 쓰면 북 찢어가지고 던지고, 북 찢어가 던지고. 집신 신고 갓을 쓰고 길을 다니지 않습니다. 미친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요즘은요, 미용실에 남자들이 가서 싹 깎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남자들이 여자도 옆에 앉은 미용실에 가서 이걸 자르냐. 저 정말 이상한 놈들이다. 나중에 제가 그거 앉아 있습니다. 여자가 쫙 해줘요. 남자보다 더 잘해줘요. 처음엔 저는 그 문화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머리 카트 하는 사람도 청년이고, 머리 잘라러 온 사람도 청년이고, 그 자기들 이야기가 잘 통하는 거예요. 난 못 알아듣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내같이 늙은 사람 왔냐고. 이러니까, 온다고 그래요. 늙은 사람도 온다고 그래요. 아직도 미심적인 신앙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일 빠지고 놀러 가니까 다 교통사고 나더라. 그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주일 빼먹은 거 하고 교통사고 난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에서 막 출하고 봉사하고, 너무 힘들어서 봉사 안 했더니 아이가 대학 시험에 떨어졌다. 그 상관이 없어요. 애가 공부를 하는 요령을 잘 몰라서.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요령입니다. 요령. 그 뭐 서울법대 들어가고 고시 붙고 이런 애들은 요령을 아는 애들이에요. 요령. 머리 좋은 애들이 아닙니다. 머리는 다 비슷해요. 저는 인간은
다 평균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억력이 좋든지 창의력이 좋든지.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유학 가면 미국 교수들이 놀라는 거예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시험은 전부 A거든요. 설명해라 하면 한마디도 못해요. 지금은 우리 막 사고 날 것 같은 두려움, 사고가 날 것 같은 두려움, 11조를 좀 몇 달 안 냈으니까 하나님 복수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막 죽으라고 뼈가 부러지도록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를 못했단 말이죠. 그런 거는 종의 영입니다. 종의 영. 자녀의 영이 아니고 종의 영입니다. 종의 영. 지금은 정신분열증, 조현병이죠. 심장병, 앞이 잘 안 보이는 거 걱정할 필요 별로 없어요. 암은 정말 치료가 잘 되는 병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간질이라는 그런 약 먹으면 정상적인 생활 얼마든지 합니다. 표시도 안 나요. 왜냐하면 왕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왕이 있습니다. 우리 왕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전쟁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왕이 있는데. 우리 왕은 나쁜 놈들 두드리 부수는데 명수입니다.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가난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빚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진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안 들어주시고 제가 병으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좋아요. 기도 안 들어주면 대박인 겁니다. 대박.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들어주셔도 저는 다 생각이 있습니다. 안 들어주는 것은 분명히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좋아서 죽는데, 좋아서 죽는데, 하나님 제가 결혼 못하고 막 이래 죽으면 훨씬 좋습니다. 남자가 뭐 밥 내놔라, 빨리 해라, 늦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말이죠. 훨씬 자유롭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독신의 자유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 원고 칠 때는 전동 타자기 그것만 해도 대단했어요. 지금은 그냥 노트북으로 이래 하면은 속도도 한 3배 정도 빠르고 수정도 가능하고. 근데 글로 쓰려고 해봤는데 안 돼. 글로 써보려고 했는데 볼펜만 사놓고 만년필만 사놓고 안 돼. 그런데 미얀마에서 선교사가 왔습니다. 우리한테 부탁을 합니다. 우리 교회 노트북 필요 없고 전동 타자기 필요 없고 옛날 수동 타자기를 구해줬으면 좋겠다고. 그거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뭐 칠성시장 막 이런데 고물 막 다녀가지고 결국 구했죠. 보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가 없으니까 탁탁탁탁 이게 자기들은 쓰는 거라는 거예요. 미얀마가 그렇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수동 타자기로 딱딱 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맹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맹수가 우리를 걱정해야죠. 우리는 병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난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우리 왕이 있기 때문에. 일러주면 돼요. 애미기는 놈이 있으면 일러주면 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설교하시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오늘 여기서 임하였나니 내가 왕이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오늘부터 너희들을 자유케 하겠다고. 그러면 전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믿습니다. 뜻대로 하십시오. 아무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 생각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것이 좋은 의미로 놀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쁜 의미로 놀랐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엄청나게 권세 있는 설교를 하니까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미쳤나? 응? 오늘 왜 저래? 오늘 아침에 뭐 먹고 나왔길래 오늘 저런 오바하는 말을 하는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 정언하여 가로되 무엇을 정언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릴 때, 예수님이 가난했을 때 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다. 그가 어릴 때 크는 거 내가 다 봤다. 저 집이 얼마나 가난했는데 지금 메시아라고? 뭐 권세 있는 설교를 했는데 미쳤다. 정말 미쳤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망을 했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사람들이 너무 잘 알면 안 믿습니다. 자기 동생 아들이 의사입니다. 근데 그 병원에 안 가요. 네, 실력 없다고. 모르는 사람 병원에 갑니다. 아유, 아버지 제가 수술해 드릴게. 너나 수술해라. 네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사고 뭉치였습니다. 장난도 심했고 말도 안 들었습니다. 똑똑하지도 않아요. 근데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온 거예요. 장로들은 누굽니까? 그 목사가 유년부 때 가르쳤던 선생님들입니다. 권사들은 누굽니까? 이 중등부 때 그 애미길 때 가르쳤던 선생님이. 그냥 막 설교를 막 뜨겁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듣습니까? 저놈 옛날에 참 그 장난이 심하더만, 응? 참 엄청 개구장이었는데. 아들이 목사인데 아버지에게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뭐 알겠다 이래 안 합니다. 네가 뭐 한다고? 네가 뭐 한다고? 내인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설교 말씀을 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이러는데 지가 뭐 한다고? 저러느냐. 우리는 다 하는데 저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을 엄청 가지고 왔거든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왔는데 안 믿으니까. 축복을 해봐야 더 미친 사람밖에 안 됩니다. 보따리를 잔뜩 가져왔는데 풀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향 사람들은 그 선지자가 클 때부터 다 알았거든요. 옛날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깽판 치고 이런 거 다 봤거든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저 친구 옛날에 참 남봉꾼이었어.
그래서 목사 될 사람은 남봉꾼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니나 똑똑히 해라. 그러면서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옆에 좀 떨어진 데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새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는데 그 교회 출신을 모신 거예요. 그 교회는 항상 담임 목사님 모시는데 실패를 합니다. 최악의 사람을 데려와요. 한번 내인데 물어봐도 그런 실수를 안 할 텐데 그 교회 출신을 데려온 거예요. 그 교회에 오니까 옛날부터 교회 다니던 애인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이 그런 거 조사를 해야죠. 옛날 애인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보고 청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조사 안 하고 똥 모셔온 거예요. 그 애인끼리 한 교회에 있는 거예요. 저절로 땡기는 거예요. 따로 만납니다. 자연스럽게. 옛날 애인이니까. 어디 놀러도 갑니다. 옛날 애인이었으니까. 그걸 또 본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워졌어요. 목사는 뭐 아니다 막 이래 하는데 본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가 고소해가 노예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은 그 목사는 사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같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대구 이런 데로 와야 뭘 압니까?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우리 목사님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거죠. 그 자기 출신 교회 가면 안 돼. 아버지 목사였던 그 교회 가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장로들이 다 선생님이었고 장로지사들은 다 친구들이었거든. 친구 때 다 그 옛날에 그 범죄 집단들 아닙니까? 선지자는 흠이 없어요. 이런 강대상에 선다는 게 참 무섭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봐도 흠이 없어야 돼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참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지금 막 복이 막 터지려고 지금 가지고 왔는데 하나도 못 쓰고 그냥 돌아가신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자랄 때 말썽을 부렸던 것도 아니고 스캔들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하게 자라셨고 말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셨던 겁니다. 근데 나사렛 사람들은 조용하게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의 기름을 받았다 하면서 막 설교하고 이러니까 참 기가 막히네. 저 왜 저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예수는 누구냐? 과대망상증에 빠진 사람이다. 예수님은 과대망상증에 빠진 사기꾼이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축복과 기적을 준비해 놓고 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그냥 모인 게 아니고 예수님은 큰 복을 주시려고 보따리를 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게 따지고 저래 따지고 그러면 그냥 가실 겁니다. 그냥 보따리 끌려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 보따리 그냥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끌르지. 맹인이 눈을 떴다. 이건 증거입니다. 기머거리가 듣는다.
벙어리가 노래한다. 메시아가 하는 겁니다. 메시아. 물론 병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메시아의 특권입니다. 근데 설교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믿으면서 복잡한 생각하면 믿음이 안 생겨요. 어린아이들은 남의 말을 잘 믿습니다. 귀신 이야기하면 귀신이 진짜 있다고 믿어요. 밤에 화장실에 못 갑니다. 귀신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그냥 그 말씀 그냥 그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옛날 이스라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때 하도 바알을 믿으니까 이 바알이 유행입니다. 유행. 바알이 그리스에서는 제우스입니다. 제우스가 아주 인기가 있는 신입니다. 바알도 인기 있는 신입니다. 바알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때 엘리야가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다. 하늘문을 닫는 기도를 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물이 떨어지니까 엘리야도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저기 두로 있는 사렙다 땅에 보냅니다. 그 과부인데 보냅니다. 왜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은데 왜 이스라엘 과부들에게는 안 보냈을까? 똑똑해요. 똑똑해.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성경 이야기하면 막 잘 나옵니다. 믿지 않아요. 말씀의 능력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리숙한 사렙다 과부인데 보낸 겁니다. 사렙다 과부가 얼마나 어리숙한 여자입니까? 지금 마지막 가루, 마지막 기름, 마지막 떡을 만들 게 남았습니다. 그거 먹고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아들하고.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물 좀 달라 하더니 물 준다 그러니까 떡까지 갖다 달라고. 그 선지자인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개 만들 가루밖에 없는데 그거 만들어가 우리 죽으려고 합니다. 선지자는 야물쳐야 돼요. 그건 당신 사정이고 죽든지 말든지 그건 당신 사정이고 내가 배고프니까 너희들 달라고. 하나님은 또 하실 거라고. 여러분 엄마가 자식이 먹는 마지막 떡 누가 뺐으면은 그냥 덤비듭니다. 맥살 잡고 싸웁니다. 우리 애가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건데 누가 그걸 뺏으려고 하냐고. 근데 이 여자는 믿어요. 어리숙해가지고. 자식이 먹고 자기가 먹을 마지막 떡을 엘리야에게 줘버립니다.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루가 자꾸 생기고 기름이 생기고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은 기적이 계속이 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여자들에게는 과부들에게는 엘리야를 안 보냈느냐? 너무 똑똑해요. 너무 성경을 잘 알아요. 안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안 믿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이스라엘 과부들에게 마지막 떡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주시고 가루를 주실 것이다. 미친놈이 있나? 손톱을 세가지고 막 얼굴을 막 뜯었을 거예요. 지금 뭐 서울 어떤 지역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뭐 대충 아는 사람은 아는데, 네. 뭐 강남 그쪽에 엄마들 교회 잘 나가요. 교회 잘 나가. 네, 교회 잘 나가. 교회 봉사도 잘합니다. 뭐 순장도 잘합니다. 근데 애를 키우고 애를 공부시키고 그다음에 재테크하고 아파트 사고 팔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합니다. 돈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 세상 사람 똑같아요. 그러니까 강남 오빠가 잘하는 거예요. 똑같은, 더 지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는 선지 안 보내요. 보내면 그냥 물어 뜯어서 죽여버립니까? 예수님은 엘리야 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때 많은 이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그 이스라엘 나병 환자들에게 안 보내셨습니다. 저 수리아에 있는 원수 그 나병 환자를 오게 해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리고 그 사람은 치료가 된 거예요. 수많은 나병 환자 중에서 딱 한 명만 치료받은 겁니다. 왜 나만은 치료받았습니까? 억지로라도 순종을 했거든요. 억지로라도. 예. 억지로 순종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예, 순종은. 예. 아니 해라. 아, 나 싫은데 해라. 해볼까? 아, 그것도 순종입니다. 그것도. 예. 왜 이스라엘 나환자들은 엘리사에게 안 갑니까? 왕은 안 믿습니까? 그 많은 종교학자들은 안 믿습니까? 똑똑하기 때문에. 예, 너무 똑똑하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이 라틴어 쓰고 헬라어 쓰고 히브리어 쓰고 반 정도 영어 쓰고 이러면 참 좋아해. 우리 지성인이라고. 그래서 나는 속으로 아유, 뭐 때문에 교회 표어를 라틴어로 말이야 하냐고. 한국말로 하지 말지. 왜 히브리 말로 막 이래가지고 말이지. 요아 샬롬 이렇게. 전부 똑똑하니까 외국어를 막 갖다 붙이고 이래야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20몇 년 설교하면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쓴 적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한 번 썼을까? 예. 반번 썼을까? 근데 교인들이 알아요. 저 목사님이 무식해서 언어를 안 쓰는 걸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예. 어리숙한 사렙다 여자 하나님 기적을 받습니다. 어리숙하게 억지로 순종했던 나만 치료받습니다. 불치의 병을 치료받습니다. 저는 우리 가나안 교회 똑똑한 교인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 똑똑하기 때문에. 네, 똑똑하면 안 돼요. 좀 어리숙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려니 이러면서 어리숙하고 누가 뭐라 해라 이러면 막 억지로라도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복을 받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믿음이 없고 입으로만 믿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쓸모없는 미친 인간이라 생각해서 잡아가지고 성 밖에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습니다. 떨어뜨려 죽이려고요. 그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나사렛에는 낭떠러지가 있다. 낭떠러지 있다. 지금도 이게 나사렛이냐 아니냐 알아보려면 낭떠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몰아붙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작 그만. 전부 이렇게 했는데
손이 굳어버렸어요. 이렇게 했는데 손이 굳어버렸어요. 전부 움직이지가 않는 겁니다. 동작 그만. 얼음 땡. 딱 굳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밀어가지고 이제 떨어뜨리면 죽는데 딱 그 순간에 손이 딱 굳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이에서 걸어서 내려오셨어요. 예. 아니 예수 믿으면은 얼음 땡 이런 거 유치원에서 하는 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말이죠.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대로 멈춰라 딱 이렇게 하면은 움직이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설교자가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살아남으려면 설교하고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빨리 도망가는데 명수라야 절벽에서 안 떨어진다고. 경험 없는 사람은 막 거의 민기지 거리면서 뭐 또 딴 거 주면 먹으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러다가 욕 바가지 얻어먹습니다. 경험이 있는 노련한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설교 딱 마치면 바로 사라집니다. 바로 사라져요. 축도도 안 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살아남으려면. 교회가 무서운 데입니다.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이리들이 우글거리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 얻어먹을 거 없어요. 예수님은 당당하게 걸어 내려오십니다. 올라갈 때는 끌려가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전부 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대로 멈춰라 딱 이래 돼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냥 저 내려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왕이 오셨어요. 왕이 있습니다. 왕이 더 높아지셨어요. 더 강해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옛날에 가난했고 굶었고 못 살았고 두드리 맞았고 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건 다 갔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Salvation from everything. 아, 드디어 영어를 쓰시네요. 모든 것에서 구원입니다.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구원입니다. 네.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기적을 받지도 못하고 입으로만 믿는 거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어리숙하게 순종하는 거, 어리숙하게 하기 싫어도 억지로 순종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 사람에게 병치료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왕은 더 높아지시고 더 힘이 강해지시고 더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한없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왕이십니다. 주여, 저희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폭포수같이 부어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우울증이나 화병이나 공황장애나 여러 엉어리들 다 씻겨서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병들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암도 낫게 하여 주시고 폐병도 낫게 하여 주시고 심장병도 낫게 하여 주시고 여성들의 모든 병들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청산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은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의 앞길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저희들이 기뻐 뛰면서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어느 무엇에도 억눌리지 말고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